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지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손 붙잡으심이 필요한 우리 마음에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 너 걸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이름은 류재희입니다. 오늘 이따가 개인기도 하실 때 혹은 오늘 생각나실 때 이 류재희 집사님을 위해서 그분의 수술과 또 용기 잃지 않을 수 있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이 위기의 때에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느낄 수 있게 류재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을 한번 찬양해 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 간절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제35회 서부 연합 야영회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시고 은혜의 동산에서 주원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특별히 이번 연합 야유행에는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준비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이 의미 깊은 야영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들려주실 그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마음문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옛날 초대교회의 그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저의 남은 백성에게 맡겨주신 사명, 새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주민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비자 발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로부터
해로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간의 연합 야유회를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은혜롭고 복스러운 의미 아름다운 야영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듣기 전에 강사 목사님이 같이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망에 놓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사망에서 놓여 저 사망에서 놓여 늘 살아계신 주 그 누가 부정해도 나 그를 믿어요. 그 인자하신 손과 그 유한 음성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나 믿어요. 내 주 예수 늘 살아계시면 내 귀에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네 또 동행하시네.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나 밝히 믿어요. 아멘.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불렀던 그 찬미, 그 찬미 가사를 보면 영어 그 찬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후렴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렴구에 보면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sk me how I know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He lives within my heart.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고 답하겠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특별히 살아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비자. 제가 이걸 비자 받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몽고, 영어로는 몽골리아 이렇게 부릅니다만, 몽골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회장님과 또 지회의 몇 부장님과 함께 몽골에 가게 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표를 다 끊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큼 준비했습니다. 몽골은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1월 달은 온도가 몇 도까지 내려가냐면 40도까지 내려가요. 섭씨로 40도이기 때문에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몽고의 특별한 행사 때문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추웠습니다. 두꺼운 옷도 준비하고 제 나름대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이제 승합차를 타고 함께 이렇게 가는데 제가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옷도 준비됐고 또 제가 만나는 그분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고 또 돈도 준비하고 여권도 챙겼고 비행기 표도 있고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항에 당도했습니다. 그 몽골로 가는 그 라인에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20여 분 기다렸더니 이제 급기야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짐을 올려놓고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했더니 공항 직원이 한참 동안 여권을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이렇게 보시려고 이렇게 여권을 뒤지나? 그러더니 선생님 비자 받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누군가 뒤에 이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잊어버린 겁니다. 몽골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해마다 한두 번씩 꼭 몽골에 들어갑니다. 저희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 때는 저도 모르게 까마득히 잊고 있던 거예요. 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제가 순간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혹시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웃는 겁니다.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거기에 도착해서 몽골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입국할 때 받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지금 발권을 다 했습니다. 이 탑승권을 다 받았어요. 제가 제 마지막이었거든요. 이분들이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통수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게 무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다른 분은 다 끊었습니다. 비자를 다 받았어요. 제 혼자만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비자를 요구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직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헌신적인 장로라고 할지라도, 내가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저 몇십 년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목사입니다. 그걸로 안 되겠습니까? 아, 내가 그거 다 알겠는데 비자가 있어야 돼. 비자 보여주러. 여러분,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 가는데 비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고 내가 과거에 어떤 많은 일을 행했는지는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묻는 건 뭐냐면 비자를 챙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연 이 영감의 말씀에 비자와 연관된 말씀이 있을까? 예내실 말씀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은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인은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여기 물론 비자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비자라고 생각될 그런 단어가 저기 딱 들어왔어요. 증서란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신분과 과거의 우리의 공로를 묻지 않습니다.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아, 내가 다 알겠는데 비자 있어야 돼. 비자 보여줘. 여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입혀주신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영어로는 imputed예요. 여러분 영어를 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가하다는 뜻이에요.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 분이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영감적으로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입혀주신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imputed righteousness,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입혀주신 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정말 이 번역하는 분이 영감적으로 번역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입혀주다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옷과 연관되어 있어요.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이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입혀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챙겨 입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늘에 들어갈 때 그 옷을 보시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인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혀주셨다고 말한 첫 번째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어디에 등장합니까? 아, 됐어요? 아이고, 두 번 넘어갔네요. 예, 창세기 3장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사람이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직접 입혀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영감의 글에 의하면 이 무구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옷이 사라진 거예요. 언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이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옷이 사라진 그 순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에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죄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내용을 좀 요약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말씀에 등한히 하게 되면 사단이 그걸 즉각 알아차려요. 사단은 무슨 띠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은 무슨 띠예요? 사단은 눈치띠예요. 예. 사단은 눈치가 정말 비상합니다. 사단은 사람이 말씀에 정말 입각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밀접하지 않는지 사단은 즉각 눈치를 채고 있어요.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사단은 즉각 눈치를 채고서 우리가 즉각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제공하는 거예요? 유혹을 제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뭐는 할 수 있어요? 시험은 할 수 있고 유혹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답은 분명히 나온 겁니다. 누가 죄를 짓는 겁니까? 내가 짓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그 사람의 약점을 알거든요. 가장 적절한 환경과 유혹을 제공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와가 열매를 따먹기로 마음 먹었더라. 이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안 보이죠? 여기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따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따먹기로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유혹할 때, 유혹에 사람이 동의할 때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뭘 옮겨져요? 외부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죄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깨뜨려지는 것이 바로 죄인데, 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 죄는 마음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은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지만 행동은 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죄를 짓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의를 얻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죄는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이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한 우리는 행동을 올바로 할 수는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의를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여기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18절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 하여금 죄가 시작되게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탄이 무엇을 잡으려고 노력하겠어요?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치열한 쟁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선악 간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가 북한과 미국의 싸움, 그게 아니에요. 이 미국과 이란, 이라크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은,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의의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와가 유혹이 제공되었을 때 말씀으로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동의해서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옷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옷이 사라졌어요. 옷이 사라지자마자 옷을 다시 입기 위해서, 여러분, 옷을 벗김 당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옷을 벗김 당합니까? 그 지위를 지키지 못하면 옷을 벗김 당해요. 그렇죠? 그 지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옷 벗김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지 못하면 옷 벗김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옷 벗김 당합니다. 옷을 벗김 당했다는 말은 이미 그 지위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옷 벗김 당했다는 것은 죽을 목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영광의 옷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숲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고작 만들어 입은 게 뭐였어요? 예전의 영광을 대신 가려보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옷이
치마였습니다. 치마. 치마가 영어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에이프론입니다. 여러분, 에이프론은 옷이 됩니까? 옷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옷이 되질 않습니다. 몸의 일부만을 가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59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짜서 만든 그것으로는 옷이 돼야 안 돼요. 옷이 안 돼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거했던 그 영광의 옷, 그들의 손으로 짜서 결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선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여러분, 혹시 나뭇잎으로 옷 만들어 입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실은 그 당시에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뒤에 산이 있었습니다. 뒷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그 뒷산에 올라가면 큰 그 떡갈나무들이 있어요. 그 떡갈나무 그 잎들을 따 모아가지고 치마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집에다 걸어놓으면요, 한 일주일은 갑니다. 금방 말라떨어져요. 금방 말라떨어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은 아니에요. 에이프론이에요.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금방 말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그 몸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비상사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혔어요? 뭘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스킨 코트예요. 코트예요. 아담이 하와가 만드는 것은 치마에 불과합니다. 에이프론이에요. 몸 전체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 코트예요. 코트. 코트가 뭔지 아시죠? 겨울에 입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다 감싸는 거예요. 몸 전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입혀서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의에 대한 상징입니다. 의에 대한 상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영광의 옷, 그걸 하나님께서만이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미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희생되어야 됐었습니까? 양이 희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끌고 오셔서, 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양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마리 양을 끌고 오셔서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주셨습니다.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갖다가 입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직접 입혀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창세 이후란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원래 시간에 관한 것은 헬라어에서도 앞뒤로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일을 이루신 것이죠. 언제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4,000년 후에 이와 똑같은 일이 갈바리 십자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양이 가죽 벗김을 당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완전히 벗김 당하고 죽인 것처럼 똑같은 일이 누구한테 발생했습니까? 예수님께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입고 돌아가세요? 벗고 돌아가셨어요? 벗고 돌아가셨습니다. 벗김 당하셨어요. 양이 벗김 당하듯이 예수님께서 벗김 당하셨습니다. 누가 벗겼습니까? 아버지가 벗긴 거예요. 누구한테 입히려고요? 우리한테 입히려고. 우리 모두에게 입히려고. 예수님을 벗고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옷 입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벗고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 옷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씨름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어느 사람도 경험해보지 않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씨름하시며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잔이었습니까? 이 잔입니다. 이 잔. 무슨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진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죽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아담부터서 우리까지, 저희들까지 이 세상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그 죽음을 당하시냐면 예수님만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 죽음을 뭐라 불러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왜 죽음을 놓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면서 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까? 다른 죽음이에요. 우리가 늙어 죽는 또는 병들어 죽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죽음을 당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둘째 사망을 그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뇌하신 장면을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나가서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의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그분의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옷을 벗기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옷을 입으셨습니까? 탕자의 비유복음 보면, 제가 이걸 넘기는 걸 잊었네요. 탕자의 비유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요즘은 이런 아버지 만나기 힘들어요. 세상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요즘은 돈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돈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무시한 때예요. 아들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장면을 멀리서 눈치챈 거예요. 몰골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차림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압니다. 그가 누군지 아버지는 알아요. 형상이 바꿔졌고 그의 모습 가운데 아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아들이 돌아온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는 즉각 눈치를 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하나님은 달려나오시는 분이세요. 달려나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무도 좋아가지고 네? 우리가 예수님께 한 발자만 다 내디디면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도 좋아가지고 딱 뛰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와가지고 너무도 반가워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을 안고가 아니고 목을 꺾고 예? 입을 맞추니 아니고 입을 치고 요즘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월은 달라지고 세상은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달려오셔서 아들을 목을 끼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순간에 아들이 뭘 느꼈을까요? 아버지의 진한 사랑,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 순간에 아들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느끼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사랑을 깨달으면 고백이 나와요. 참된 회개가 나옵니다. 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환영과 사랑을 받는 그 순간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만나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을 걷고 입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 나오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운 분이면 여러분, 이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우면 죄를 감춰요. 왜 그럴까요?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아버지가 무섭고 엄격하면 죄를 감추게 돼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아들은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다 쏟아내놓습니다.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아시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뭐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회개케 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만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면 우리는 감춰요. 옛날 그 동화에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어요. 어떤 내기였습니까? 나그네의 옷 벗기는 내기입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바람이 이겼어요? 해가 이겼어요? 바람이 세차게 옷을 벗기기 위해서 세차게 몰아붙였습니다. 오히려 더 감싸는 거예요. 안 벗김 당하려고. 근데 햇빛이 따스하게 쬐니까 스스로 벗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고백은 언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냐면 사랑을 만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갖다 입혔어요.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혔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용서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과거의 너가 아니야. 다시 그를 받아주는 의미로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옷을 입으셨습니까? 가장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옷입니다. 하늘의 배틀에서 짜여진 옷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 의의 옷입니다. 자,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는 것은 죄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뭘 입혀주신 겁니까? 아, 이거 제가 넘기는 거 깜빡이 있네요, 자꾸. 예. 안 넘어가는데요? 예,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더러운 옷은 죄악을 상징해요. 그럼 아름다운 옷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께 제공하신 아름다운 옷은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가까운 곳에 백화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신 가장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입니까? 혹시 그런 옷 보셨습니까? 혹시 뭐 옛날에 왕궁에 가셔가지고 금실로 짠 그런 옷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그걸 봤어요. 제가 백화점에 왜 갔냐면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제일 꼭대기 있더라고요. 학용품 파는 곳은. 근데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옷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옷 칸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 눈에 탁 띄는 옷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고급스러운 옷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옷감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정말 부드러워요. 가격표를 보니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가격표를 보니까요, 팔자가 기록되어 있고 컴마가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0이 몇 개냐면 6개입니다. 얼마지요? 얼마예요?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이야, 그때가 언제냐면요,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800만 원짜리 옷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옷 보신 적 없지요? 800만 원짜리 옷. 제가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옷은 누가 입고 다닐까? 800만 원짜리 옷을 말이에요. 제 평생에 그걸 입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철호의 기회다. 입어보지는 못하고 뭐는 해야 되겠다. 만져를 보았습니다.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800만 원짜리 옷 얼마나 부드러운지. 누가 그 옷을 입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옷을 입는 사람은 좀 날아가는 그런 기분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옷은 800만 원짜리 옷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옷입니다. 그것은 하늘 배트로 짜여진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 옷은 쇠함이 없는 옷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옷이에요. 영원한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옷, 이 세상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옷,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옷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벗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 옷을 입으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입었어요? 벗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성경책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벌거벗었어요. 왜 벗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치욕을 당하시면서 그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벗고 돌아가셨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챙기지 못한 것이에요. 입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왜 이 옷을 입지 못했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우린 빌딩도 있고
우린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씀 기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은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교회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무엇만 빼놓고요, 예수님만 빼놓고 다 가졌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가정의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 밖에 예수님께서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입지 못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여러분 선악 대행투의 초점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옷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왔어요. 저희가 오늘 이 아침 1시간 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한 겁니다. 성경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옷사건이에요. 옷사건. 성경은 옷사건입니다. 옷을 잃어버린 그 옷 되찾아주기 위해서 역사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옷을 제공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최후의 대쟁투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옷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옷입니다. 옷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옷사건이에요. 여러분 옷을 지켜야 합니다. 옷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비자거든요. 이게 하늘가는 비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는 그 사람이 옷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의 사건이에요. 이걸 보시고 끝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것 때문에 치열한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옷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공하신 그 옷, 그걸 끝까지 간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오시면 저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그림을 봤어요. 아빠가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장 못 가고 공항에서 돌아온 이유입니다. 왜 공항에서 돌아왔어요? 이게 여권이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이 여권을 이 아빠가 여권을 못 챙겼어요.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손 타지 않게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빠가 관리소란 그 틈을 타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여권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출국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비자를 망쳐버리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구원의 옷, 그 옷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제공하신 그 하얀 의의 옷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빨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내일도 이것을 입고 모레도 입고 일주일 내내 입으면 어찌 될까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일주일 내내 입으면 어찌 되겠어요? 좀 더 과장해서 한 달을 계속 이 하얀 와이셔츠만 입고 있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가 불어 묻히진 않았지만 뭐가 묻어요? 때가 묻어요. 여러분, 내가 불어 실수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이 죄의 세상입니다. 여전히 죄는 남아있어요. 뭐가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그 의의 옷에 뭐가 묻어요? 뭐가 묻어요? 때가 묻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이 표현은, 빤다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빤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얼룩이 끼면 우리는 세탁소에 갖다 맡겨요. 어떠한 세제로도 죄의 얼룩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얼룩은 뭘로만 가능하냐면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해요. 십자가의 피로만 죄의 얼룩은 지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세제도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만, 그 피만이 내 옷에 붙은 얼룩을 지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에 붙은 모든 먼지들을 깨끗이 제거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아침에 그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에 붙은 모든 먼지들과 모든 때들을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오늘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 의의 옷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쓰셔서 예수님 오실 때 피자와 똑같은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늘에 함께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제공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의 소리가 멈추는 시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오늘 이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그래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벌거벗은 몸으로 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의 옷을 챙겨 입고 하늘가는 비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십자가의 피로 빨아서 간직했다가 주님 오실 때 주의 손을 붙잡고 하늘에 들어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하루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고 온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하루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